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2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감동받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듣는 자나 오늘 이 시간에 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오늘은 정묘주일입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이죠. 부활절 전주일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내십니다. 많은 자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 입성하는 걸 환영합니다. 바닥에도 깔기도 하고 흔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내가 영원히 살 그곳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죽으시러 가시고 나는 살러 가야 돼.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장소로 가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오라 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야 될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종려주일의 뜻은 내가 가야 할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죽으시러 가시고 우리는 살러 가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된다는 거죠. 산자가 되면 가장 우리 신앙에서 가장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아마 초창기부터 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가장 최고의 종착지는, 또 우리 성도님과 우리 모든 인생의 종착지는 안식처를 가는 거예요. 시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이유도 뭡니까? 내가 시로 가는 거예요. 마침내 시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는 자의 안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지실 확실한 보장과 구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이 내가 쉬는 곳이에요. 오랜만에 루스의 이야기를 이 종려주일날 좀 통해서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떡집이라고 이끌어지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이민을 가죠.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가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가야 할 곳에 잘 가야 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잘 찾지 못하면 안 된다. 믿음이 있죠. 나의 신앙의 연조도 있죠.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딱 닥쳐버리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방황하는 때가 있더라. 이민을 주도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 엘리멜렉이라. 구약시대 이름들 하도 비슷비슷해서 제가 좀 혼돈했습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그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나옴이라는,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가 남편 따라 모압이라는 곳을 가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가장의 남편이 엘리멜렉을 죽어버립니다. 잘 살아보려고 간 그곳에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두 아들만 남겼잖아요. 어머니 나오며 두 아들만 남겼는데 그 아들 이름이 첫째가 말론이라는 사람, 둘째는 기론이라는 사람. 말론, 기론. 근데 이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살다 보니까 결혼할 때가 됐어. 그래서 여인을 아내로 만났는데 두 사람 다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 유대교에서 이방 여인들 원치 않잖아. 철저히 자기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환경이지라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 마론과 기론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데 첫째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라는 이방인, 그리고 둘째 기론의 아내가 우리가 잘 아는 루시라는 여인. 첫째도 둘째도 다 이방 여인한테 아내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두 아들도, 결혼을 한 그 두 아들도, 아내를 가진 두 아들도 한 10년 정도 살다가, 성경에 10여 년이라 했으니까 10년 정도 살다가 그들도 죽고, 아버지 엘리멜렉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 남은 자가 누구죠?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자부죠.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은 다 이방 나라에서 잃어버린 나오미가 그 삶이 본격적으로 고달프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바로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요. 자신들이 나왔던 유대 나라에, 특히 베들레헴에, 떡집이라고 불려졌던 그곳에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떠났던 내 고향, 우리 친족들이 사는 내 나라, 흉년이나 풍년이 들었다. 쉽게 뭐냐,
풍성한 삶을 허락받을 수 있다. 그때 고향 생각이 납니다. 누가에게, 나오미에게 고향 생각이 나요. 남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향 가고 싶구나. 저도 미국 생활을 언년 보니까 참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나님 저에게 고향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 저는 아직 우리 고향, 제가 태어났던 그 진주라는 곳에서 설교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우리 하원숙 목사님,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하리라 목사님도 다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못 해봤어요.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아직 그런 기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걸 떠나서 한국 뉴스를 본다든 이런 거는 고향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런 소식에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두 자부를 부르죠. 자부는 며느리죠. 불러서 이제 너희들도 각기 제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첫째인 오로가 나오미에게 당장 입을 맞추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룻은 나는 어머니 가는 길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들이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생활해도 나오미나 죽었던 두 남편이나 가정의 엘리멜렉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내겠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곁을 만약에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벌을 내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나를 죽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어서 이런 내용을 알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은 드물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표현하기가. 이 고백 속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거 장사 지는 장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과 징계예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건 한 여인의 위대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마침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추수철이라 막상 고향에 그들은 가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급한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죠? 고향으로 왔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칩니다.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좋은 길 찾아서 좋은 환경 찾아서 갔는데 사는 것이 참 막막하더라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왔지만 첫 번째 우리가 출발할 때 굉장히 망설여지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마침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유력자가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추수한 밭을 많이 가진 부자예요. 이에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게 된다. 베는 게 아니라 줍는다. 이서 줍는 거예요. 베는 사람은 따로 있고 줍는 사람은 흘른 그 곡식을 이렇게 줍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정식 일꾼은 베는 자고 줍는 자는 정식 일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죠. 어려웠던 삶이죠. 그렇게 어려웠던 그들의 삶에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확 열려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힘들었던 그들의 인생 여정에 드디어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루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패론으로 돌아선 한 여인이 받은 은혜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제가 종려주일에 하필이면 이 루스의 이야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나? 저도 많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루스의 이런 은혜가 있더라. 자기의 고향, 나오미의 고향이죠. 자기 남편의 고향인 그곳에서 이방 여인 루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은혜를 입은 것이 구속함의 은혜라. 구속함의 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내 딸이라는 말.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마라. 이건 전폭적인 웰컴이에요. 환영한다. 너와 나는 이렇게 처음 보지만 내 밭에 들어온 너는 이제부터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구속의 은혜를 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다 지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특별히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구속함을 입는 축복된 자가 되었다. 엄청난 은혜죠. 이것은 내 밭에 들어온 주인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내 밭에 들어온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라는 표현은 책임을 질 생명의 구속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다시 말해서 주 안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을 지시겠다. 문제는 나를 구속하신 그 축복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져야 돼요. 주일날만 되면 방황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건 좋은데 이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밭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않으면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1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하면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해요. 이 상이 무슨 상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상을 받습니까?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죽을 뻔했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다 무슨 상을 주시겠다. 성경은 상을 주겠다. 여러분은 한번 웃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요? 건강. 물론 건강해야 돼요. 환경적인 부유함, 경제적인 부유함,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상이 있잖아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상이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상이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상은 그분과의 나의 생명의 관계에서 구속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험하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구속함을 입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당신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시다. 최고의 상을 주시겠다. 보아스의 그 밭에 들어왔더니 아무 조건도 묻지 않고 단지 들어왔던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타이든 자이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잘 압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은 나를 구속하신 그분은 나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 없는 함께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분은 책임을 지시고 우리는 당연히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루스의 은혜 두 번째는 위로함의 은혜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안식이 있나요? 물론 먹는 것 드셔야죠. 근데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안식을 취해야 돼요.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힘입니다. 힘. 루스 보아스를 통해서 육체적인 양식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무거운 곳에는 힘든 곳에는 같이 식사를 해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비록 이곳에 와서 이삭을 죽지만 내가 이곳에서 곡식을 주지만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나가라고, 혹시 차별하면, 여러 가지 자기의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배불리 먹지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시가 가라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와 하나와 같지 못하니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요?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셨다.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 어느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환영을 합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한다면 어떤 음식이 나와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쁨으로 드실 수 있다. 여기서 시녀라는 말은요, 주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종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위로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한다.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환영하는 주인 보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겠다. 축복이죠. 문제는 구속함의 이 은혜, 위로의 은혜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질 때 누릴 수 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방법을 찾고 내 나름대로 뭔가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분의 밭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 12절 하반절 다시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상입니까? 최고의 상입니다. 천국 입성하는 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보아스의 밭은 불쌍한 영혼을 향한 하늘나라 천국의 밭을 말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평소 보아스를 위해 뭐 하나 한 것이 없지만, 그에게 뭔가 드린 것도 없지만, 단지 보아스의 밭에 발을 디뎠다는 그 순간 때문에 상 주시면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다 주님 전에 들어와서 주님의 자녀로서요, 오늘도 허락하신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랍니다. 성도님들이 시간 내어서 쪼개서 하나님 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잖아요. 이 밭에 들어와야만이 종려 나무를 흔드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밭에 오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근데요, 잘 들으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지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었다는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게 온전한 상주기를 원하노라 그 말 떨어지기 전에 기가 막힌 행동이 하나 보입니다. 루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자들이 이 장면을 볼 때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루시 겸손치 못한 얘기인 것 같다. 이 말 떨어지기 전에 바로 루시 행동. 내 주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대면하는 곳은 상대가 아무리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감사의 조건을 제시해도 보통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 나서지를 않죠. 근데 루시 달라요. 바로 나서고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 처음 만난 한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다. 그 자체에서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만 사모하십시오.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체면 차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드리는 하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축복하신다. 은혜만은 놓치지 말고, 은혜만은 체면, 자기 현재, 자기 위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상이라. 똑같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과 내 심정이 우리 주께 연락된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복을 내리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축복이랍니다. 언젠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스탠리 존슨은 분. 인도 선교 그러면 스탠리 존슨. 일평생이 인도 선교에 애를 쓰죠. 그런 그가 89세 때, 90을 바라보는 89세 때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후송을 해서 그곳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환자인 그가 자신을 치유하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나를 하는데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저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있지 못한 사람이다. 아직도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선포를 하기에는 얼마나 어색하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사 간호사들이 어색하고 멋쩍었지만 스탠리의 강건에 결국 외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재미난 사실은 90을 바라보는 이 스탠리가 크게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 담당 치유하는데 외치는데 아멘 아멘. 스탠리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아멘은 그가 놀라운 사실은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어버려요. 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죠. 나갈 때는 당당하게 두 발로 나갔다. 그는 다시 9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하나님 부를 때까지 거룩한 사역을 인도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했다. 산전인이죠. 그가 다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그 은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들이, 강건적인 역사들이 사모하는 그 은혜 속에 다 있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롯의 은혜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풍성함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풍성함.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기억하시오. 아쉬운 것은 진정한 만족이 없죠. 만족은 언제나 풍성해야 돼.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고백 기억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뭐라고? 넘치나요. 내게 상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상도 있고 기름도 있고 내 잔도 있는데 그것이 넘치나이다. 근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문제는 아무데나 아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제공될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룻을 향한 은혜는 보아스의 밭에서만 구속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풍성한 은혜를 만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보아스의 밭은 은혜의 밭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밭에만 들어온 자는 모든 것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도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대면회로 모이시면 사모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오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떡집이라 불렸던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이 있는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될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고 헤매이며 방황하는 그녀의 삶이 회복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 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룻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그러므로 이제는 그 밭의 소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제공받았다. 이제는 일꾼이 아니라 일꾼들이 그 곡식으로 이제 자기는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 일하는 자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게 주신다. 일한 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대가죠, 대가. 그러나 그 위에 그 받는 것은 덤으로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쉽겠네. 보너스는 보너스. 룻의 최고의 축복은 신부의 축복을 받았다. 한마디로 은혜 속에 들어왔더니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오늘날 이 성경 속에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있다. 저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갈 곳을 확실하게 찾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셔야 돼요. 입성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셔야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영혼의 떡지 보아스에 같이 있는 천국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껏 제공받은 영적 축복을 뛰어넘는 예수 신랑 만나셔서 혼인잔치한 날 기대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되는 최고의 안심, 최고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제공하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축복의 근거를 찾았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 백성,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통해서 종려 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것 같이 우리 또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옵소서. 나의 갈 길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